할렐루야! 오늘도 무더기 속에서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무엇이 주님께 영광인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것처럼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공과는 7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그의 이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비중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출신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열왕기서에서도 많은 분량에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인물인데 그를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소개이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출신 배경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셉이 어느 마을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시골 농부 출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시골 출신 예언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부족함, 약함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7장의 배경은 북왕국 아합 왕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북왕국은 주변 국가들과 국경이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왕래가 많았고 그 영토 안에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모든 민족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이로 인해서 북왕국이 혼합 종교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합은 이 바알 종교의 열혈 신자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북왕국
바알 정책을 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국가 종교인 바알 종교를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집니다. 바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과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 농경 사회를 전입하면서 이동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주관하는 신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다산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바알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아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시돈 지역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적진에 가서 자신의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띄우셨습니다. 비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 바알도 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력함을 폭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바알의 본거지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지 나누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가난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가난보다 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에게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참 양심상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끼니를 만들 재료를 자신에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두 번째 요청은 부담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소외된 계층이자 가난에 처해있던 이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만정 남은 재료를 다 털어서 자신을 대접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과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엘리야에게 기꺼이 내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이 사르밧 과부의 온전한 희생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언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희생하는 믿음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라고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와 공동체와 말씀 때문에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희생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말씀은 명령이고 14절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약속의 성취,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가 누린 축복에 주목하기보다는 13절과 14절 사이에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의 명령, 14절의 약속, 이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틈과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바알의 본산지 시돈 지역에서 아마도 바알신을 믿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녀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명령 사이에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틈과 간격을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벌려놓은 그 틈 사이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전체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보통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밥솥을 팍팍 긁어다가 선지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섬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러 한 과부에게 마신 물과 먹을 떡을 요구합니다. 이때 과부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째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먹을 것이 바닥이 나서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목전을 앞에 둔 사르밧 과부의 처절한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삶이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마지막 그 남은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속회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